또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새벽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콧물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11장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이 강박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출애굽시킬 것을 확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까지는 애굽의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시리라 라는 재앙의 경고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이 죽음의 재앙을 듣고도 바로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인간의 어런 불행한 말로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은요. 이제 앞에까지 있던 것을 이제 계속 말하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죠. 마지막 이제 접전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장은 바로에 대한 마지막 경고고요. 또 최후 통첩인 동시에 이 모세의 고별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바로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은혜를 가지고 저는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바로에게는 마지막 재앙도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때 애굽으로부터 다 바로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애굽인들로부터 은, 금, 폐물을 구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로부터 값비싼 보석들을 구했습니다. 이 보석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진지를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 보석을 취하여서 강제로 빼앗거나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듭된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대부분이 모세와 이 아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고, 또 이들을 어떻게 됐냐면 매우 크게 평가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요. 또 당시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열린 이 애굽인들에게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인 모세는 애굽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로 느낄 정도로 이 애굽인의 눈에 매우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백성들을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노예로 이렇게 계속 부렸고, 내가 저들을 계속 어렵게 했는데, 우리들이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할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점점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런 애굽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나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 그럼 어떻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 통해서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때요? 보이니까 그 믿을 수밖에 없죠. 안 보이는 것도 믿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해서 저들이 어떻게 도움을 준다 해서 그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저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애굽인들이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그냥 노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구나. 왜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주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구나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따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전하지 않더라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굳이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이제 마지막 고별사라는 것이죠. 물론 죽어서가 고별사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에게 경고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왕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가축이 됐든지 모든 첫 번째 것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당시에 애굽의 간섭으로 볼 때 이 장자는 매우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애굽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장자, 큰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당시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요. 왕위를 상속하는 이 바로의 아들은 신으로까지 여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곡성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구별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보여주셨을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죠? 우리가 자연의 어떤 일개 현상에서 이쪽에서는 비가 오고 이건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박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장자의 죽음은 그죠? 동일하게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죽고 어떤 지역은 죽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하죠. 그리고 끝까지 이런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에 있는 바로에게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을 때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길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죠? 저만 있나요? 네,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도 정말 숙일 수 있을 때는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재앙을 줬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집도 좋은 고집이 있어야 되는가? 빨리 버릴 수 있는 고집. 네, 우리에겐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들이 그저 나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경우도 있죠. 내가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말씀 가운데 진리는 지켜야 되죠.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외에는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양면성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때로는 나의 잘못된 이런 고집이나 잘못된 판단과 이런 신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모세도 지금 매우 심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계속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백성들이, 애굽인 자기들의 신하들이, 그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이제는 가축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에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는지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평안하고 같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 바로의 불순종과 이 완악함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이제 모세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곧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0절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행한 모든 이적에 대한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말과 행한 기사를 듣지 않았다. 나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너가 듣지 않았고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집과 고집을 버리게 하기도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널리 증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또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경고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